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아비가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양심을 지켜준 여인. 여성의 내적 아름다움은 대체로 그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유지니아 프라이스. 그녀의 두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생각은 더 빨리 달렸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아비가일은 당황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기 계획을 이행했다. 시간이 촉박하여 1초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조금 전에 들은 하인의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다. 마님,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인과 우리 모두에게 큰 환난이 올지 모르니까요. 주인은 난폭한 분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온 것입니다. 사태가 극도로 심각했기에 아비가일은 모든 일을 직접 했다. 그토록 무거운 책임을 하인들에게 맡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생각했다. 광야에 있는 600명의 굶주린 장정들의 배고픔을 달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한 결과 그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식량을 모아서 상당한 양의 음식을 마련했다. 가장 필수적인 떡과 고기는 물론 볶은 곡식과 건포도 100송이와 맛있는 무화과 200뭉치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쌌다. 그녀는 그 사람들을 푸짐하게 대접하기 원했고 그들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싶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말했다.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그것은 심리적인 기술이었다. 덕분에 아비가일의 하인은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술에 취해 멍해진 남편에게 자기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아비가일은 자신의 계획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발은 연례 행사인 양털 깎기를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마련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큰 부자였다. 양털은 가나안 문화권에서 중요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양털 깎는 일 역시 매우 중요했다. 광대한 작업을 마친 뒤 나발은 털 깎는 자들,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고용된 숙련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식탁 앞에서 제일 시끄러운 자는 나발 자신이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위대한 사람 갈렙의 후손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면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통찰력과 용기가 뛰어났던 빛나는 조상을 닮지 않았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발은 꼭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이었다. 쉽게 말해 거칠고 눈치 없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였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심부름꾼을 통해 나발에게 자기와 자기 부하 600명을 위한 식량을 요청했을 때 경험한 일이었다. 나발의 양털 깎는 자들이 일하는 동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양 주위에 서서 도둑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요청이었다. 오늘날에도 아랍의 어떤 족장이든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거절당하지 않는다. 다윗은 점잖게 요청했다. 그는 나발에게 복종하는 태도로 나아갔으며 마치 아들이 아비에게 말하듯 했다. 다윗의 재치 있는 접근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반응은 무례하고
모욕적이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며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말했다. 그 대답은 나라 전역에 걸쳐 인기가 있었던 다윗에게 굉장히 모욕적이었다.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온 여인들이 그의 승리를 노래했으며 그는 이미 다음 왕으로 지명된 사람이었다. 나발의 종들까지도 그가 도와준 것과 그의 부하들을 훈련시킨 방법을 칭찬했다. 그는 생존 수단이 별로 없었던 자기 군인들을 조직하고 자기 명령대로 움직이게 하면서 신중하고 강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을 시시한 사람으로 그의 요구를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는 폭도처럼 취급했다. 다윗은 그와 같이 모욕적인 처사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불과 얼마 전에 그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복수하기를 거절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었다. 모욕하고 저주하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생각했다. 훗날 역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다윗이었지만 그와 같은 모욕은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복수를 감행하려 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으리라. 나발의 모욕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다윗은 400명의 부하와 함께 길을 떠났다. 한편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오는 길이었다. 종의 충고에 귀 기울일 만큼 겸손한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에 직면할 만한 인품과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명랑했고 매력적이었으며 총명했고 지혜로웠다. 그녀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뜻이었지만 그것은 나발과의 결혼에 매여 있는 그녀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것은 다만 믿음이 있는 민감한 여인과 어리석고 비인간적인 남자가 함께 사는 삶이 어떠했는지를 희미하게나마 짐작하게 할 뿐이다. 자기 남편이 깨트려 버린 조각들을 아비가일이 한데 붙인 것이 그날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그녀가 다윗을 만났을 때 한 말들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들을 보았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태도는 재치 있고 감동적이다. 비록 솔직하게 자기 남편을 불량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그를 동일시했다.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 원리를 따르고 있었다. 이를테면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과 같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한 아비가일의 말과 태도는 다윗을 감동시켰다.
두 무리가 길에서 만났을 때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얼른 나귀에서 내렸다. 그리고 존경의 태도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남편에게 무가치한 자로 무시되었던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종이 그녀를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나발이 물조차 주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의 아내가 제공한 포도주를 마셨다. 솔로몬은 선물이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했다. 아비가일은 그 교훈을 경험했다. 그녀가 다윗에게 준 선물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그리고 그녀의 등장과 말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이것을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종의 양심을 지켜준 여인 아비가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